오늘은 생명의 삶 13일차 본문을 가지고 귀한 재료로 건축된 하나님의 임재처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길게 적혀 있는 족보나 아니면 나열이 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들, 아니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 나는 본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이러한 부분에 같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출애굽기 36장 이후부터 진행되는 이 모든 부분이 우리는 비슷하다 여겨지고, 또한 이것들이 기록된 숫자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읽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교훈하는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성막의 거의 막바지 작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막의 건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성막 건설을 완성해가고 있는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생명의 속전을 포함한 성막 건설에 사용되었던 재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완성해 가심에 따라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다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로서 레위인들과 함께 성막 건설에 사용된 재료의 양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이 물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빈틈없이 하게 하려 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이다말은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드림이 무색하지 않게 하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어떤 것 하나 낭비되지 않게 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부살렐인데,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완성하여서 만들었던 사람이 부살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오홀리압인데, 이 오홀리압은 조각과 수놓는 일을 담당하므로 성막에 있는 모든 일이 이 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관리되고,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성막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들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속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세금과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을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 이 모든 사람이 반세겔씩 내는 이 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자라도 더 내지 않고, 또한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은 100만 달란트 1775세겔이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친 은은 성소의 받침과 휘장의 문과 기둥과 받침 등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던 자발적으로 드렸던 금과, 또한 성소의 세겔, 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렸던 은, 그리고 노스로 이곳저곳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부분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놋입니다. 이 놋은 성소의 이곳저곳에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기록들은 기록적인 의미만 있다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소가 어떠한 장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소는 끊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이어지는, 다시 연결되는 장소로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소이지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이 성막의 건축으로부터 정말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놋을 사용하셔서 이 성소의 모든 곳을 덮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놋은 싸고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이 광야의 행진길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놋은 어떻게 보면 천연의 재료이자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을 잘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값싸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놋에 관하여서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부분과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처음 드러낼 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놋이 상징하는 놋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놋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놋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무와 새와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구성하는 이 놋은 모든 것을 감싸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속전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속전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예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속함이 자신의 공로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로가 전혀 드러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더하고 덜할 것이 없이 동일한 값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지불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속전으로 받은 모든 은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모든 받침과 그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성막에 사용된 재료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빈불을 막론하고 이 대속의 받침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집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또한 진리와 기둥의 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다말이나 오늘 오홀리압이나 부살렐이 자신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뽐내기 위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재물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소의 재료를 통하여서 또한 성소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떠한 것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고백 위에 다른 것을 세우고 있지 않는지, 나의 방향성이나 나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나 다른 길에 서 있다라면 우리의 길을 쳐서 다시금 말씀으로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이고 우리의 모든 받침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알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